안녕하세요. 일주일 금방 가죠? 네. 너무 빨리 가요. 성도님, 나 보고 싶으셨던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어떻게 알까? 네. 네. 네, 성경도 제일 많이 읽으시고. 네. 네, 이번 주도 많이 읽으셨죠? 네. 네, 성경들 많이 읽으셨어요? 네. 네, 그래요. 하여튼간 성경 읽는 게 최고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성경을 좀 요약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성경하고 정말 친해지세요. 우리가 뭐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들이 알고 보면 다 말씀 읽어서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자꾸 교제가 되고 서로 대화가 되고 이게 동행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런 길을 우리에게 진짜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셔서 꼭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생기게 하는, 아 정말 성경 읽어야겠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이제 한번 보세요. 세상은 아직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거 저 했는데요.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할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 사건 있잖아요. 선악과 사건. 그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렇게 꼬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꼬셔가지고 결국 하와가 넘어가죠. 그러면서 하와가 먹고 또 아담에게도 권해서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막 옛날 얘기처럼 막 이렇게 들리지만 그게 인류의 이 죄악, 이렇게 힘들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첫 단추예요. 첫 단추. 그때 시작된 그 저주가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악을 창조하시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뭐예요? 악 때문이잖아요. 그런 욕심이라든가 뭐 시기, 질투, 또는 이렇게 아프고 그런 거 없었다고 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 선악과 때 들어온 그 악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되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참 이 끔찍한 얘기입니다. 무섭고. 언제까지 그것이 이어지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 20% 나온다 그러면 믿어지시겠어요? 그것을 알고 성경 한번 봐보세요. 그날, 그때, 다시 오실 때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처음 오신다는 얘기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날 모든 것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세계적으로 큰 부흥회 때 우리나라 평양 부흥회나 저기 아주사 부흥회나 이런 큰 부흥회를 보면은 항상 회개함으로 시작이 됐어요. 회개함으로 그걸 받으시고 크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회개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거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후회는 할 수 있어도 회개는 없다. 회개의 효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 이때까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여서 이게 시작이고 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요만큼 살다가 왔다 갔다 힘들게 살다가 죽는 건데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을 쳐주셔서 완전한 믿음이 생기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 가치관과 내 남은 인생에 대한 계획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관점이. 많이들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요만큼의 삶으로 이만한 세계도 아니죠. 저 끝이 없죠. 그런 생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정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생명책과 옆에 있는 그 책들에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적혀 있다고 해요.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없어지고요. 지워지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지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서 그에 상응하는 저 지옥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인 것을 계속 확인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튜브에 그런 천국과 지옥 간증도 다 사실은 아니지만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을 만한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하고 똑같은 간증 많이 들으라고 저는 권유해주고 싶어요. 진짜 살길이라는 그 채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치면 많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또 이 땅은 모형과 그림자, 이 땅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진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지 우리가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이 세상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를 받아 먹은 이후로 악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로 다른 말로 하면은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죄를 빌미로 그 죄를 무기로 이 세상이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태어난 거고 사탄이 쥐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가운데 태어나서 거기서 듣고 배우며 공부하며 익히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모여진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형성이 된 것이고 이것이 가장 인생의 경험이다. 이게 연륜이다. 이렇게 옳은 것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말 인생에서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쌓여진 이 노하우와 이 인생의 경험과 교훈이 틀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천국 기준으로 볼 때 틀린 것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법을 달달달 외우고 완벽하게 외웠어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 가게 됐네. 그러면 어떤 것은 미국이랑 똑같지만 많은 부분은 다를 거 아니에요, 법이. 그러면 차라리 한국법 모르는 게 낫겠죠. 어차피 내가 미국에서 살 거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쌓인 노하우라 하더라도 성경과 다르면은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빨리. 그렇죠? 어차피 내가 살 곳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니까 하늘나라 법을 빨리 익히셔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성경이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미국 법은 이럴 거야. 이럴 때 이렇겠지. 근거 없는 생각.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한 그런 생각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직접 미국 법을 찾아봐야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돼.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고 그럼 내 시간 배정, 내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이 시간을 거기에 맞게 배정을 하게 돼 있어.
그렇죠?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이 영원한 세계,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영원한 세계를 정말 잘 대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사탄이 이제 제 빨간 글씨 한 3번 볼게요. 제가 저번에 했으니까 3번에 그 파란 글씨만 볼게요. 위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파란 글씨 보면은 3번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정확히 나온다고 했어요. 자, 4번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1번도 보면은 파란 글씨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자, 사탄은 주로 먹고 사는 게 뭐냐면 주 양식이 죄예요, 죄. 주 양식이 아니라 다지.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암은, 우리 몸에 있는 암은 우리의 근심, 걱정, 이런 거를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육적으로. 그래서 근심, 걱정이 심하고 막 이러면 암이 많이 걸리고 악화되고 그런다고 해요. 그렇듯이 사탄은 우리를 잡고 있는, 또 세상을 잡고 있는 근거가 딱 잡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죄. 우리를 잡을 수 있는 그 손잡이가 있다면, 이런 데를 잡을 수 있다는 손잡이가 있다면 그것은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러면은 이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관여할 어떤 통로나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값을 대신 치르러 오신 것입니다. 1번에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정확히 나오죠. 왜 쫓겨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우리를 지배할, 세상을 지배할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들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5번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심령 안에도 똑같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5번, 빨간 번호 5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욕망과 우리의 욕망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원하는 것들, 그것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욕망은 대부분이 두 단어로 압축하면 음란과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탐욕은 우상 숭배로 본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다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다 나오고요. 자,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계속 살면 어떤 얘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와 반대로 사는 거예요. 자, 지옥을 향해서 아주 치닫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이게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는 특히 충만하지 않으면 음란과 탐욕이 훨씬 많아요.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께서 오시면 밀어내는 거예요. 축구에서 점유율 싸움처럼 성령께서 나를 더 지배하시면 음란과 탐욕의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성령께서 내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므로 지배를 하지 않으시면 음란과 탐욕이 나를 더 지배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꿀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나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영의 양식을 자꾸 먹어야 돼요.
이런 예배, 성경 말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 찬양 다 영의 양식이에요. 그냥 나는 무조건 먹으면 돼. 그럼 성령께서 알아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면 내 혼, 이 생각은 거기에 따라가요. 그냥 지배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배를 당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찬양이 기쁘고 그러면 우리 몸은 그냥 그 혼, 생각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혼이 나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교회에 가는 것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음란과 탐욕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 것도 귀찮게 오신 분도 있고 또 기쁘게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서 오신 거예요. 그죠? 이 시간에 누워서 잘 수도 있고 TV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도 세상 것들 중에서도 재밌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즐거운 것들. 근데 그런 것보다 여기가 조금이라도 더 좋으니까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더 충만함을 받아서 더 성경 읽고 나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의 모습으로 최대한 단장이 되어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함이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흘리신 피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를 절대로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슬프고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셨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끝까지 여기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만든 거에 속아서 그 작은 거 따라서 막 헤매고 좋아서 막 이러고 돈 좀 주면 그거 가지고 막 헤매거나 뭐 하나 주면 그거 가지고 헤매다가 죽어버렸어. 죄사함 못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헛되게 돼버린 거예요. 헛되게 죽으신 거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가치를 꼭 살리셔야 돼요. 그죠? 자, 이거 이제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알고 보면은 성경은 두껍지만 내용은 이렇게 끝이 없지만 간단하다면 되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기 쉽게 다양하게 설명해 준 책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어떤 단순한 진리를 굉장히 다양한 예를 통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알아도 되고요. 그 중에서 8번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얘기도 결국 그 얘기인데 결국은 알곡과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우리 구원받을 성도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는 내 영적으로 자꾸 훼손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고 또 환경이 그렇게 되고 기쁜 일도 있고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은 모든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좀 비슷하죠. 그것은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제 더 이익이 되는 거 뭐 그런 기준이지만 아무튼 같이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너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라지들이 같이 있어요. 옆에서 같이 자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내가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쭉 쓰여진 게 또 성경이에요. 말씀들이
뭐 마태복음 5, 6, 7장을 비롯해서 뭐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아니면 뭐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가라지를 상대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순종할 때,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믿는 거, 믿고 행동까지 가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런, 제가 사람이지만 제가 봐도 그런 걸 가장 인정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그대로 하잖아. 그러면 얼마나 이쁘냐고. 그런 자를 어떻게 은혜를 안 주겠어요. 그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라는 대로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그런 얘기고요. 지금도 그 사탄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때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이런 영의 양식으로 무장하면은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악한 자가 내 옆에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도 살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성경을 몰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계시면 알아서 우리를 살려서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새 예루살렘까지 천국까지 이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은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예, 구원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꿈꾸던 홍보석, 옥보석으로 되어 있고 근심과 걱정, 아픈 것이 없는, 그리고 뭐 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는, 나중에 그 구절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바닥이 금이 문제가 아니라 미워하고 질투하고 애통함이 없는,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원하는 세계를 진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좀 좁게 살아도 괜찮아. 거기는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죠? 예, 그런 것을 점점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욥기서에 보면은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놀랍죠? 1장에 나옵니다. 많이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13번입니다. 2장 5절 쭉 이어져요. 2장까지 밑에서 막 그 고소를 하고 사탄이 막 모함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속지는 않으시는데 그냥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이 자꾸 하나님께 너무 충성하고 하니까 욥을 모함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제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13번 욥기 2장 5절 보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지금 욥한테 복을 많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한번 괴롭혀보라고, 당장 저주할 거라고 이렇게 사탄이 막 하나님께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13번 빨간 글씨 13번에 밑에 보면 6절 있죠. 거기 보면은 좋다 이 말이 굉장히 저는 놀랐어요. 허락하는 거예요. 좋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좋다. 내가 그를 내 맘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 네가 다 좋은데 욥을 죽이지는 마라. 그러면은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면은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가 이 정말로 얼굴이 희망이 넘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간 만큼. 자, 그래서 자,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17번에 보면은 지금의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17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공중원세를 잡고 있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주님 손 잡고 동행하면은 되는 것이고요. 희망을 가지실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면 19번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마지막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자, 우리가 예수님 손 놓고 딴 데로 가지 않는 이상 너희와 영원히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죄를 저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진심으로 행동까지 옮겨지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가 인정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마귀가 어떻게 하다가 그 근본이 그 누구냐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선악과를 꼬시게 했던 그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던 거 아시죠? 천사였는데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능력 있고 하다 보니까 교만에 빠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쫓겨난 거예요. 자, 이 동화 같은 얘기가 얼마나 사실인지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다 알게 됩니다. 갑자기 이해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자, 21번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그 거대한 용이 쫓겨났습니다. 용은 사탄이에요. 그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오래된 뱀으로서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이렇게 서로 죽이고 싸우고 지금도 전쟁하고 온갖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벌어지는 이유는 이 사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용과 파란 글씨 21번의 파란 글씨 그 용과 부하 천사들이 모두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천사장과 같이 쫓겨난 천사들이 제가 알아보니까 3분의 1 정도로 나와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혼탁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손잡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23번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23번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다예요. 그래서 끝까지 죽이고 멸망시키다가 자기네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손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5번.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무서운 분노를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사탄이.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 세상이 어떻게 평화롭기만 하겠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 27번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은 자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알고 사탄은 자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알고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 믿는 자를 어떻게든지 타락시키고 떨어지게 해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대한 아버지 되시는 거대한 하나님 되시는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만 예수님의 손만 놓지 않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보혈의 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내가 도망가려고 발악을 하지 않는 이상 발악을 해도 못 도망가요. 사실은. 네. 아시겠죠?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님 오늘 사탄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직 예수,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이 되어서 나중에 주님께 정말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을 만나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날이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